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또 제단을 쌓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이 되기를 원해서 유머를 준비했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괴로워하는 것을 못 보셔요. 그래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또 다른 우리 가족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어색함이 다 사라져요. 오늘 조금 어색하네. 네. 그러나 빛이 있어라 함으로 어색함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하여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모든 사람 높여주리라. 그러기를 고향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상 땅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제 믿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땅이 기근인 거예요. 기근인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흉년에 넘어지고 맙니다. 힘들다고. 어떻게 이런 곳이 약속의 땅이냐고, 춥고 배고픈 땅이 왜 하나님 축복의 땅이냐고 하면서 실망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갈등 앞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그 지난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런 엉터리 인생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남의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바쳤어요. 그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엉터리 인생, 사기치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을 나올 때 금은 보화와 가축이 풍성케 하시는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듣기만 했더니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실제로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가 보약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자는요, 내려놓을 줄 압니다. 포기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끝까지 앙탈을 부리며 막 동동 발을 구르고 막 몸을 막 뒤집어 까면서 막 틀어주라고 난리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막 뺏으려면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아요. 오늘 포기합니다. 오늘 롯을 내려놓아요. 그처럼 사랑하는 정든 내 조카 롯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이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중요합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항상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익관계를 따져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믿음이 없던 조카 롯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생겼던, 믿음이 성숙해졌던 아브라함과 오늘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 믿음 없는 조카 롯은 어떠합니까? 이런 이 갈등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손익관계에 예민했고 주사나를 튕겼습니다. 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행복, 세상적인 행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행복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선택권을 잘못했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롯이 인간 육신의 눈을 떠서 보니까 야, 요단 동쪽이 보니까 물이 넉넉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는 뭐예요? 이야, 저기 가서 농사 지으면 모든 그 대풍을 거둘 수 있겠구나. 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즉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먹을 과실이 가득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구나,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것은 여러분, 애굽, 이집트 나일강 삼각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풍성한 땅이 되었습니까? 또 이집트 문명하면 대단하잖아요.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그처럼 요단 동쪽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처럼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땅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저곳에 가면 롯이 볼 때, 야, 저기로 가면 내 인생의 행복은 보장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단 동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유황불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이 바로 롯이 택한 요단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야, 저기는 끝내주겠다. 내가 보니까 내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저기 가면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 저기 가면 내가 돈 많이 벌고 거기 가면 내가 성공하겠다. 눈에 화려하고 멋지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 보이는 그런 곳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듯하게 내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곳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선택을 하지 마세요. 나의 욕심과 이익의 눈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여기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면 우리는 롯처럼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연 거주지, 사는 집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을 예상하거나, 아니면 이 자녀 교육이 거기 가면 학군이 좋으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혹시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먼저 영적으로 이곳이 바로 영적으로 내가 숨쉬고 꿈꿀 수 있는 곳이다. 아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이겠다. 이렇게 해서 집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기 아주 월급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저기야 저기.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월급은 좀 적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을 선택하십니까? 배우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배우자 문제,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문제, 결혼을 위해서 선택하는 배우자의 선택 기준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직장 빵빵하고, 외모 멋지고, 돈 많고, 능력 많고, 스펙 좋고, 야, 그래서 저 배우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 행복하겠구나.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롯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도, 물론 직장 좋고 사람 좋고 배경, 가문 좋고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특별히 배우자 문제는 3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2절 1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아카의 요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요 끝까지 거주한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 가나안 땅은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외로운 땅이었고, 정말 기근이 들어있는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외롭다고, 먹기 살기 힘들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는, 세상 성공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상황이 힘들고 또 만만치 않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는 한번 기근이 온다고 하차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실수를 경험한 아브라함, 이제는 하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팁니다.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그 현장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며 인간적인 행복에 성공을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롯은요 보니까 이 평지 성읍에 머물렀다. 평지 성읍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평지 성읍이었는데 점점 그 장막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평지 성읍이었어요. 평지 성읍. 그냥 눈에 봤던, 처음 눈에 들어왔던 평지 성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양이 안 찬 거야. 그러니까 점점 옮겨갑니다. 내 보기에 여기가 더 좋은, 여기를 실제 아버니까 아니네. 그럼 또 옮깁니다. 점점점 옮겨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장마를 옮겨요? 소돔까지 옮겨갑니다. 근데 소돔이 어떤 땅이에요?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롯은 소돔까지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땠습니까?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 떠나지 않습니다. 어때요? 점점 떠납니다. 점점 떠나요. 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세상 욕심과 나의 유익을 따라서 조금씩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완전히 떠나가지고 죄악 속에 파묻혀 사는, 지난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 떠나서 죄악 속에 사는, 여러분 이거예요. 처음부터 확 떠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 예배 다 끊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조금씩 예배 생활이 조금씩 기도 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조금씩 멀리 갑니다. 나중에 확 떠나 있는 거. 이제 1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좀 울립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언제 오셔요? 롯이 떠나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손해볼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손해를 선택했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항상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언제 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눈동자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순종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순종하기를 머무르거릴 때 참 아브라함 혼란스러웠어. 그의 삶이 계속 어땠습니까? 아버지 데라의 사건, 계속 하란의 사건, 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친 사건, 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손익을 선택할 때마다 계속 갈등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적으로 정든 그 조카 롯, 정든 그 사람, 정든 그 친구, 정든 그 남자, 정든 그 여자를 과감히 떠나 보냈을 때
그 현장에서 떠나 보냈을 때 드디어 그는 정상궤도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전에는 부르짖어도 응답 없고 대답도 없었던 하나님이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갈등이 있고 자꾸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자꾸 생깁니까? 이 문제 하나 풀렸다고 또 이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문제가 또 생기고 계속적으로 혼란이 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떠나세요. 그 현장을 떠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평강이 찾아오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근을 만나고 인간의 정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한숨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계란이 부화할 때 억지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너무 힘들고 아이고 힘들겠다, 이거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삑삑거리고 그래서 내가 깨줘야지 하고 밖에서 깨주면 어때요? 그 병아리 곧 죽는다 가죠.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지, 불쌍하다고 깨워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은 편하고 조용하게 개발되지 않는다. 오직 고난과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영혼이 강해지고 비전이 명확해지며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든지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라 안에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이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날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선택한 자의 놀라운 축복이요 인생의 위대한 비결입니다. 롯이 떠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은 뭘 뜻하죠? 온 세계를 뜻하죠. 동서남북.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정말 여러분의 지금 갇혀있는 여러분의 환경의 세계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헤르만 헤세 데미안처럼 말입니다. 동서남북 온 세계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마틴 루터와 칼빈 아시죠? 그들이 이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 안에 갇혀있을, 우물 안에 있을 때는 별 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 읽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허스턴 테일러가 있습니다. 영국이란 문화권에 그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었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렸고 새로운 대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1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눈이 열렸고, 그리고 그는 영국을 넘어서서 중국을 넘어서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 선택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당신이 아닙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의 세계, 새로운 비전의 세계로 이미 진입한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래요. 저는 진짜 내 여동생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전남도 양구시면 올평리 18번지에 이 박병갑 씨의 세 번째 아들로 그냥 그럭저럭 자랄 아이였습니다. 시골 촌뜨기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고향의 형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가슴에 품면서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철밥통 교직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에 품었을 때 저로부터 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질병과 고통과 환난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철밥통 교직 기쁨으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만약 제가 그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란 그 틀 안에서 그저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내 인생을 온통 걸었던 내 인생을, 그래서 도서벽지로 가서 어떻게 하면 점수 딸까, 연구 점수에서 어떻게 점수를 딸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던 제가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실수 많고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한 이상 당신은 이미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누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높여주십니다. 그저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수준과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과 클래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실력과 경험과 지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무한한 세계, 이 동서남북을 온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가 열리고,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너는 결코 연약하지 아니하다, 너는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다. 주님은 그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역사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너는 눈을 들어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고 사는 존재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중요하니까요. 육신이 있는 이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꿈과 갈망을 보라.
내가 너를 바라보는 기대를 너는 바라봐라. 닭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꼬꼬꼬꼬 하고 닭처럼 뭘 먹을까, 어디 가면 뭘 먹을 모이가 있는가,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야. 왜? 현실을 바라보면 사람은 좌절하게 돼 있거든요. 좌절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그런 분 계시죠? 오늘 그 생각과 그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자신이 없어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눈길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땅 현실의 문제에 끌려가지 않냐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그때부터 위대한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눈을 들어라.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있는 곳에서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움직이세요. 축복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갑자기 땅에서 축복이 쏙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현실 많이 싫어하죠. 피하고 싶어 하죠. 왜? 우리 인생은 실제로 고해니까. 고해. 이 고통의 바다예요.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또 하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났다 싶어도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질척거리는 이 인생을 피해서 어디론가 나는 좀 가고 싶어. 파라다이스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항상 보면 현장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축복이 시작된다. 당신 너 있는 곳에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이 가득한 빈 들판입니다. 수천 명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빈들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 척박한 현실이었지만 거기서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있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내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새로운 위대한 기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내 삶에 오히려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과 환경의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남은 이
남은 이 한 움큼의 기름과 한 움큼의 밀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대한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시작하세요. 믿음을 꺼버리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선택이냐? 나 지금 혼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하나님?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15절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눈을 들어라. 두 번째는 거기서 시작해라. 세 번째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조건은 특별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땅만 바라본 나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큰 비전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나 있는 곳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부터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 사랑하면서부터. 저 예수말셀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포기하면 나도 끝낸다 했어요. 그 한 사람을 때문에 내 가슴에 평생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 동역자 중에 두 사람은 떠났어요. 한 명 남은 이 사람은 얼떨결에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두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내 평생 목회 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여기까지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눈물을 보았다면 핑계대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종과 행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종과 행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 여러분들, 나는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고 살 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땅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막 주십니다. 비전을 품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빨리 늙어요. 빨리 늙습니다. 힘이 닿는 곳까지 땅을 밟고 가거라. 밟은 만큼 너에게 주리라. 지난날의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거기가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다만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성공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성공인가? 거기에 확신만 있다면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거기는 전부 내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뭐가 된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고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일어나 종과 행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았고 들었을지라도 일어나 내가 가지 않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종과 행으로 힘 닿는게까지 걸어가요. 사르밧 과부가 그릇을 빌릴 만큼 하나님 다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이 닿는 것까지 움직이면 그 비전이 내 행동 속에 현실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미래 축복은 누구의 것이냐? 믿음의 사람의 것입니다. 축복도 믿음의 사람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자, 우리 시집간 결혼하신 여자분들, 시집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젖병을 지금 씻으면서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애 새끼 그냥 이렇게 씻고 저기 잘 키우는 대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분은 결혼해서도 애를 낳았고도 젖병을 씻으면서도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이 비록 젖병을 씻고 똥 싼 이 기저귀를 갈고 있지만, 그저 밥하고 그냥 빨래하고 그냥 설거지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녀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위대합니다. 믿음은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그런 지식을,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자면 그대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당장 초라하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눈물과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여전한 것이 현실. 여기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에이, 록펠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끝까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수천 개의 성전을 건축했고 수백 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웠고 지금도 뉴욕시의 수도세를 대납해주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그분이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 당신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 아니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곱하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아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척추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척추 장애가 와가지고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담스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척추 장애인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없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없는 데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인 크라이스트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골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아직도 상수리 수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게 큰 비전을 받고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현실은 비록 상수리 숯불이었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현장은 엉망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비전의 세계, 미지의 미래의 세계가 불타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 그런 상수리 수풀이라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하면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큰 상처를 받던 것이 조금만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제단 쌓는 걸 기뻐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요. 이제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똑같고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달라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릴린 먼로, 그리고 그의 너무나 가까운 친구 콜린 다운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50대 이상은 마릴린 먼로를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모를 가진 여배우입니다. 콜린 다운센트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원했던 두 친구였습니다. 유명한 세계적 배우가 될 거라는 꿈을 가졌던 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운센트는 후에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할리우드를 떠나 선교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먼로는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마릴린 먼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지. 반드시 이 꿈을 이룰 거야. 그런데 꿈은 이루어졌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여자야.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릴린 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수십 알의 수면제를 먹고 목숨을 끊어요. 그의 선택의 마지막,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배우가 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가수가 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가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는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뭘 선택하느냐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후손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품에 안기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상수리 숲을 같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이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를 선택하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꿈을 이뤄가는 위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